샬롬, 최재형 목사입니다.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고 또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점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 아이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그 지혜의 왕으로 불렸던 솔로몬이 어떻게 그 지혜를 얻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죠? 그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것, 그 근원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지
스스로 어떤 능력이 있고 또 재능이 있어서 물론 있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3장 16절부터는 이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이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 한 예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두 여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이제 몸을 파는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것만 해도 참 대단한 게 뭐냐면은 지금 그런 여인들은 사실은 이거 뭐 무시받고 뭐 이거 소홀히 하고 천대받아도 충분한 그런 여인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들이 어쨌든 왕 앞에 나와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사실 그것만으로도 지금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 판결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이 왕 앞에 나와서 판결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그 한 이야기들, 내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솔로몬은 아무리 그 작은 백성이라도 소외되지 않게 그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을 또 사랑하고 아끼는 그 솔로몬의 모습이 이 지금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문제가 그만큼 이 심리하기가 어려운 사건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인들은 뭐 신분으로 따지면 천민에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서 이 밑에서 사실은 다 해결되고 끝났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지금 솔로몬한테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지방법원, 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상고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밑에서 이게 심리가 판결이 안 나니까는 결국은 솔로몬한테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백성들이 솔로몬을 지금 이거 뭐 이 뭐죠? 이 저기 뭐 시험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 의미로도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왕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아니면은 이 왕을 뭐 시험하려거나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근데 뭐 꼭 시험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솔로몬 왕을 신뢰하기 때문에 야 이거 우리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나 솔로몬 우리의 왕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또 가지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여인들이 이제 3일 간격으로 출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몸을 파는 여인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한 여인이 자신의 부주 이로 인해서 아들을 이제 덮게 되고 그 아이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인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어떻게 하죠? 그 아이를 이제 바꿔버리는 것이죠. 산 아이와 죽은 자아이를 바꿔치기 해서 이제 내 아이가 산 아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실제 생모는 보니까는 대번에 알잖아요. 내 아이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우기는데 지금 이 가짜 엄마는 죽은 아이가 바로 저 진짜 엄마의 아이이고 이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뭐 검사하면 금방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거짓말을 할 생각도 못하는 것이 사실은 그 오늘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은 당시에는 무슨 이런 판별법이 있겠어요. 이걸 뭐 어떻게 판정을 짓겠어요. 뭐 피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근데 또 더 복잡한 건 뭐냐면은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만 있었어도 사실은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올 일은 아니었고 뭐 이런 일이 생길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그런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를 들고 솔로몬에게 가지고 왔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저도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게 참 곤란한 문제죠. 근데 솔로몬의 판단은 뭐냐면은 결국 어머니의 심리를 이용하여 판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 모성애를 좀 자극하면서 지금 이 심리를 판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 모두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뭐죠? 누구의 아들인지 명백하게 밝힐 수가 없다. 뭐 아빠도 없고 두 여인 모두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는 내리는 판결이 뭡니까? 공평하게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이 24절 보니까 또 이르되 칼을 네개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야, 칼을 가지고 와봐. 거기서부터 느낌이 쎄하지 않습니까? 칼 가지고 와봐. 가지고 오니까는 이 칼로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그러니까 명령만 떨어지면은 이 뭐 당장 시행하는 것이죠. 이거 뭐 왕이잖아요. 뭐 오늘날의 재판관하고는 권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뭐 누가 볼 때는 미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거랑 둘째치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권위가 있는 것이죠. 공평하게 아이를 반으로 갈라줘라. 그러니까 아이를 죽이라는 것이죠. 아이를 죽여서 나눠줘라.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게 진짜 잘라서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저는 참 이 질문을 듣고서 무릎을 탁 치는 것이,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결국은 이 생모가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아이한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이렇게 했을까? 뭐 따지고 보면은 이 고대 시대에도 판결할 수 있는 근거가 그나마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뭐죠? 이 아이와 닮은 부모를 찾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는 뭐 한 10분이 보면은 한 8분은 저 닮았다고 그러고 한 2분은 이제 와이프 닮았다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옛날에 아이 낳았던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딸 이렇게 낳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이 애는 뭐 해변에다 갖다 놔도 다 찾을 수 있겠다고, 시장통에 갖다 놔도 이 누구 딸인지 다 알겠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고대 시대에는 자기와 닮은 그 부모를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선의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산파나 의원들 데리고 와서 뭐 아이 많이 본 사람들은 또 알지 않습니까? 와서 누구하고 최대한 닮은 구석을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도 뭐 옛날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누구네 아들이네 딸이네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아들은 내 아들인데 뭐 얼굴이 건너 동네 김씨 아저씨 닮았다 이렇게 뭐 하면서 수군수군 하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어떤 그때 당시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조금 있는데, 솔로몬은 그런 방법을 지금 취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뭐 눈동자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도를. 왜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뭐죠? 엄마의 반응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엄마의 반응을 보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참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항상 무릎을 딱 치는 게 뭐냐면은, 솔로몬은 생모를 찾는 것이 아니라 친모를 찾고 있구나. 그래서 참 오늘 저한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솔로몬이 찾고 있는 것은, 왕이 찾고 있는 것은 생모가 아니라 친모를 찾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낳아준 엄마를 찾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낳았느냐? 그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기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생모는 낳은 엄마면은 친모는 기르는 엄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누가 낳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이 아이를 앞으로 누가 기를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하니까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이 질문이 아니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행스럽게도 그 아이의 생모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25절부터 보면,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생모의 반응은 아이가 죽으니까는 이건 뭐 내가 아이를 취해서 기르는 것보다 이 아이를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다 포기하겠습니다. 양육권이고 뭐고 뭐 생모권이고 친모권이고 내가 다 포기하고 이 아이 저 여인한테 주겠습니다. 아이만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아이에 대한 불붙는 마음, 아이에 대한 그 사랑,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엄마의 마음이 확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가짜 엄마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눠라. 야 이거 뭐 어차피 내 아이도 죽었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실은 질투심에서 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죽었는데 네 아이는 살아 있어? 이 아주 더러운 이 거짓된 이 욕심과 그 죄악된 마음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사실은 저질렀다는 게 여기서 보이는 것이죠. 어떻게 내 아이는 죽었는데 네 아이는 살아 있어? 이게 참 얼마나 이게 나쁘고 악질적이고 이게 죄된 그런 마음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안 되는데 너는 이렇게 잘 되냐? 이런 어떤 마음을 품어서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안 돼도 저 사람이 잘 되면은 고마워하고 또 그래 잘 돼서 다행이다 축하한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지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이 나중에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것이지 야 이거 내가 안 되는데 내가 안 될 바에 어차피 다 망하자. 예전에 그런 게 있다잖아요. 옆집에 보니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깨비가 이 옆집에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선물로 줘가지고 막 거위가 황금알을 막 낳으니까는 막 너무 이제 기쁜 거예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데 도깨비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야 너 옆집 부럽지? 너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내가 줄까?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옆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줘.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 악한 본성이 뭐가 있냐면은 이 내가 서로 잘 되는 것보다도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 사람의 악한 본성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아라비안 나이트 그것도 보면은 시작할 때 보면은 이 남편이 아내가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되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형한테 놀러 갔더니만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는 형의 아내는 뭐 더 심각한 바람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의 마음이 치유가 되거든요. 아, 형은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요새 TV 프로그램 이것저것 많이 있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서 우리가 약간 그런 대리 어떤 위로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치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악한 본성이 뭐냐면은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안 될 바엔 너도 안 돼야 된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짜 엄마의 마음도 굉장히 나쁘고 악한 그런 본성과 죄악성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 드러나는 것이죠. 아이를 갈라서 서로의 것이 되지 말게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악한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회개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생모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새 세상 보면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엄마라고 다 엄마가 아니고 아빠라고 다 아빠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모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진짜 생모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그냥 반으로 갈라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가짜 엄마가 오히려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괜히 일을 이렇게 긁어부스럼 만들었구나, 내가 이거 회개하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솔직히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생모한테 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한테 줬겠습니까? 당연히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엄마에게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죠? 생모냐 아니냐를 떠나서 친모가 누구냐,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엄마에게 아마도 이 솔로몬이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물론 이거는 제 해석이에요. 근데 저는 좀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모가 뭐가 증명이 된 거죠? 생모인과 동시에 어쨌든 결과가 좋잖아요. 생모도 찾았고 또 뭐가 증명된 거예요? 친모로서의 자격도 있음을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모일 뿐만 아니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이 엄마는 이 아이를 기를 자격이 있구나, 그것까지 지금 이 여인의 대답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그런 판결이 난 것이죠. 생모이면서 친모인
그 아이한테 이제 아이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믿음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이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너희를 낳았다고 해서 너희가 진짜 믿음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 너희가 진짜 그냥 낳았다고 끝이 아니다. 니네가 그냥 그 피를 물려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피만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의 그 마음 속에 너희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계승하는 그 믿음과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이 있어야 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야기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그런 의미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 생모의 믿음이냐 친모의 믿음이냐.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고 내가 뭐 태어날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이었고 뭐 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뭐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고 당연히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야. 어떤 그런 생모의 믿음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정말 친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하면서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또 내 죄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의지하고 그런 내가 증인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친모의 신앙으로 살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쪼록 축복하기로는 내가 그냥 생모의 믿음, 그냥 생모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친모의 믿음, 친모의 신앙을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질문 속에 또 생모를 찾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친모가 누구인가가 그 질문 속에 담겨 있는 줄로 압니다. 그냥 낳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잘 책임지고 사랑으로 또 소중한 마음으로 잘 기를 수 있는 그 친모를 왕이 찾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냥 생모의 신앙,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친모의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또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또 증거하며 하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친모의 믿음을 가진 자들 찾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표면적으로 기독교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이면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 기독교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